할렐루야. 우리 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 생각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특별히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말씀의 자리로, 또한 우리 일상의 자리로 해서 우리 진정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잘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한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여러분 무니바 마자리라는 여성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아이언 우먼이라는 영상이었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쭉 보는데 이 무니바 마자리는 파키스탄 여성입니다. 아버지가요 18살에 상당히 보수적인 집안이었는데 18살에 시집을 가라고 하니 18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주 행복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남편이 졸음운전을 하다가 그만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척추를 부상을 당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몸을 전체를 쓰지 못하고 이제 더 이상 걷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때요,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존재론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나는 왜 살아가고 있는 건가? 그러면서 이 무니바 마자리가 답을 이렇게 찾고 결심합니다. 나를 위해서 좀 살아가야 되겠다. 누군가를 위해 완벽한 사람이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살 것이고 날 위해 이 순간을 완벽하게 할 거야 라고 결심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부터 이 두려움을 노트에 적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하나씩 이겨내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죠. 그녀에게는 크게 다가왔던 두 가지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하반신을 쓰지 못하니 이혼에 대한 두려움과 또 하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거를 놓아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너무너무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동생에게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그림을 갖고 왔으면 화방에 쓸 수 있는 그 물건을 좀 가져다 달라 하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용기를 내서 대중 앞에 서게 되고 여성과 아동을 하나씩 대변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2015년 BBC가 선정한 100대 여성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럼 세상이 여러분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탓하지 마세요. 무서워도 괜찮아요. 울어도 괜찮아요. 당신은 일어서고 그리고 또 실패하고 또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린 모두 어차피 죽습니다. 죽음이 오기 전에 죽지 마세요. 당신이 숨쉬는 모든 순간을 끌어안으세요. 당신의 인생을 축복하세요. 삶을 사세요.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진정한 행복은 감사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끝내는 나중에 아이를 입양을 해서 이렇게 멋진 아들도 생겼습니다. 저는 이 무니바 마자리에 대한 영상을 보면서요, 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 때문에 고통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에 만나는 한 남성이 그러합니다. 그는 그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비난의 대명사인 사탄은요, 욥에게 함정을 파면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을 욕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 나눈 이야기가 오늘 말씀 바로 직전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욥기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물을 치도록 허락하시죠. 그의 몸만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빼앗지 말라는 것이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도적대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그의 모든 물건들, 모든 그 낙타와 모든 소와 양을 다 빼앗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노예들도 그리고 함께 섬겼던 종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의 사랑하는 귀한 아들, 딸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한날에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이 욥이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경건한 사람에게도 이런 시련과 환난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그 시련과 환난이 없을까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만나는 이 욥은 그 시련과 환난을 이겨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아름답게 세워가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펼쳐지죠. 그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먼저 욥은 그의 인생 속에, 그 고통의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아멘. 욥은 지금 너무 큰 충격을 받다 보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겉옷을 찢습니다. 그러면서 머리털을 하나씩 하나씩 쥐어뜯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땅에 털푸덕 엎드렸습니다. 자기 힘으로 서 있는 힘조차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러분, 고도의 자제력을 지금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정서적으로 이것이 건강한 행동인 것입니다. 내면에서 말하고 있는 그 아픔의 소리를 이 욥은 그것을 그대로 듣고 하나씩 하나씩 행하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요, 욥이 한국 땅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이런 얘기 들었을지도 몰라요. 전 장례식장에 가서 제발 성도님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하나님 나라에서 볼 건데 왜 울어? 울지 마.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 자녀들 어떻게 세우려고 하네. 이런 말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고통할까요? 얼마나 말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 힘들고 고통하고 있을까요? 그 내면의 이야기를 자꾸 우리가 갖고 있는 정서로 자꾸 억누르려고 합니다. 내 자녀가, 아니면 내 부모님이, 여러분 누군가가 없어지셔야지 그런 얘기를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실 겁니까? 저는 굉장히 두려워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만나면. 어린 시절부터 남자아이가 뛰다가 넘어져서 울었습니다. 울지 마. 사내아이가 왜 울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사내아이는 그렇게 울면 안 돼. 어떤 것이 상당히 우울합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면서 말하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싸우면서 울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욥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욥은요, 정서적으로 아주 건강하다고요. 자기 아픔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런 모든 내면의 그 고통을, 메시지를, 내면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내면의 메시지를 수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 말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용을 하지 못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어떤 학생이 있습니다. 시험에서 합격했습니다. 그러면 기쁜 거잖아요. 너무너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 자신을 더 잡아야지. 더 열심히 노력해야지. 그러다 보니 이 단점에 집중하게 됩니다. 지금에 있는 것들을 기쁘게 생각을 하고 기쁘게 누리지 못하고 자꾸 단점에 자꾸 생각을 하니까 미래를 향한 심리적인 자산에 그것을 쌓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번 코로나19로 많이 우울하시죠? 여러분, 그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지세요?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잖아. 힘내야 되는데. 우리 아들, 딸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 분석적인 반추요. 되돌아보셔야지 되는데 이 분석적인 반추를 못하니까 이제는 그 취약성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이 코로나19로 고통하고 아파할 때 정서적으로 건강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체리일이 쓴 내게 기대렴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처할 때 어떻게 하시겠냐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글씨가 작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대 자녀가 마에게 중독되거나 가정이 산산조각 나거나 친구가 교통사고로 죽거나 배우자가 바람을 피거나 자신이 실직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테러에 희생되거나 자신이 암이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맨 밑에다 글을 하나 넣어놨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실 수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요즘 온라인 대신방 한참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무엇인가를 어렵고 고통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미리 교육자들, 교구장들 다 체크해서 전화 주신 거, 문자 한 거 다 취합해서 먼저 알고 기도하면서 그 신방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고백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래서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지만 온라인 상황에 익숙한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가요, 갈수록 불확실성하고요, 갈수록 참 너무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지금 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독교 심리학자인 폴 투르니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더 이상 없는 곳에는 더 이상 믿어야 할 것도 없습니다. 불확실성과 혼란, 믿음은 바로 이것을 요구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평안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불확실하고 내가 너무너무 혼란스럽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을 가지고 예배한다 라고 했던 그 욥의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도 지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이 왔습니까? 무엇인가가 무너지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멈추셔서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악한 사탄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만들어 간다고요. 수많은 핑계를 대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서적으로 무너지고 고통할지라도 욥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욥은 또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지금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욥기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건강, 물질, 그리고 명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이것에 정확하게 답을 하지 못하면 욥처럼 살 수 없습니다. 그 고통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 번 느끼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너무너무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다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수도 있으실까요?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빼앗겨서 고통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나의 인생이 산산조각 나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이 경건한 욥의 이야기, 여러분 다시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전교회에서 어떤 집사님, 사업하셨던 집사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집사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직원들도 꽤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 주간에요, 감사헌금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지금 자기의 모든 것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셔서 복을 받은 것, 이거 하나님 앞에 감사는 하시는 것은 봤어도 나의 사업이 완전히 폐업이 돼서 망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분들을 제 인생에 만나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까? 내 재물도, 내 명예도, 내 인생도, 내 삶도, 내 교회도,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행할 수가 없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취하신 자도 그 모든 것들을 가져가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이것에 순종할 때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할지라도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게 믿음이라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고요. 제가 최근에요, 여러분 이제 미국에서 이제 대통령들 이렇게 뽑는 거 이제 한참 뭐 많이 가고 있지만 그 조 바이든 당선인에 대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조자가 저도 조자잖아요. 어떤 분이 우리 조씨 가문이라고 하면서 막 설명을 막 하던데. 근데 여러분 조 바이든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맨 밑에 보면 조 바이든의 집무실인데요. 그 노트북 옆에 보면 어떤 만화로 2컷짜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위에 있는 2컷입니다.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저 깜짝 놀랐네요. 이 조 바이든이 그 29살에 상원의원이 됐는데 큰 교통사고로 그 사랑하는 아내하고 딸을 교통사고로 잃어버렸습니다. 아들 둘만 살았는데 중상을 입은 거죠. 그런데 이제 자기에게 이런 불행이 닥쳐오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저 2컷짜리 딕 브라운이 그린 그림인데 2컷짜리 그림을 아들에게 이 조 바이든에게 그것을 액자로 만들어서 준 거예요. 여러분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맨 위에 써 있는데요. 공포의 헤이가르라는 제목입니다. 주인공 헤이가르는요, 거칠지만 아주 가정적인 바이킹입니다. 어느 날 자신의 탄 배가 폭풍우에 맞아서 좌초되게 되죠. 번개에 맞아서 좌초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을 원망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Why me? 왜 하필 저입니까? 그때 하나의 신이 이런 말을 합니다. Why not? 왜 너는 안 되니? 너는 예외이니? 라는 그 2컷짜리 만화를 준 거예요. 조 바이든이 이 만화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인 것처럼 생각했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고통의 시간들을 이겨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의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 모든 것들이 진정으로 될 때 우리는 이 고통을 견뎌낼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시험을 주셨지만 제한된 범위가 있었단 말입니다.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합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고통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욥은요, 어떤 순간에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욥기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욥을 생각하면서 조금 이렇게 죄송합니다. 좀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 이런 상황이면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이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 완전한 자라고 하셨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악에서 늘 떠나 있었단 말입니다. 혹여나 내 자녀들 죄를 지을까 봐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예배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여러분 그게 사람들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대요. 참 굉장히 멋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들이 같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잃어버려도 내가 지금 그 뜻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그것이 그의 인생을 지탱하게 만든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그쯤에 여러분 로마서 말씀 성경 통독하고 있다가 로마서 11장 36절에 말씀을 계속 눈이 거기에 머물러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은 이러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셨죠. 그게 주님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와서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이 다시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내 것이 끝까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원망하지 않으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주님께로 나에게 맡기셔서 내가 잘 청지기처럼 쓰는 거지만 어느 순간에는 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지금의 시대가요,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님께서 주신 것, 이제 다시 가져가시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지금 굉장하게 이게 서 있는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도 의심할 수도 있고 범죄하는 그런 마음도 왜 없겠습니까?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왜 무너지는 것도 없겠어요. 그런데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는 것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욥의 아내는 어떠해요?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욥은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욥의 아내를 살려놨다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이 욥의 아내를 죽이지 않는 건 그녀를 이용해서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욥의 아내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욥기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여인의 마음속에 원망이 가득 차 있죠. 근데 여러분 가장 오래된 구약성서 번역본인 70인역에 보면 이 상황을 아주 굉장히 멋지게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WBC 주석에서 번역해 놓은 거 그대로 인용하겠는데요. 보세요. 나는 나의 구원의 소망을 기다리며 조금 더 기다릴 텐데 당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견딜 것인가요? 보세요. 당신에 대한 기억, 즉 내 자궁의 산고와 진통이며 내가 헛되이 수고하며 기른 아들들과 딸들이 이 땅에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당신 자신은 벌레들이 썩는 곳에 앉아 열린 하늘 아래서 밤을 지새우고 있고 나는 태양이 저물어 지금 나를 사로잡고 있는 노역과 고통으로부터 쉼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며 이곳 저곳 이 집 저 집을 떠도는 방랑자요 하녀입니다. 이제 주님을 대항하는 말을 하고 죽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솔직한 거 아닙니까? 굉장히 솔직하다고요. 그런데 굉장히 불경스러운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도 원치 않는 말을 쏟아놓은 거예요.
그때 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욥기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 읽어보면 원어로 읽어보면요.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존댓말을 쓰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지금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데 아내가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자살해 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여보 감사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 다시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내가 예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어요. 수많은 양과 소와 염소와 그 다음에 낙타까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까지 다 저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가져가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존댓말로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섭리하신다는 그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예레미야서 말씀 읽다가 보니까 이 욥은요 토기장이의 비유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요? 토기장이고요. 우리는 뭐요? 진흙이라고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18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져버렸어요. 이게 예쁘게 잘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 다시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이것을 다시 뭉개시고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 고백이요. 욥은요 그의 마음속에 내 것이 터져버리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 모든 것들 이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과하게 하셔서 나의 인생을 정금과 같이 만드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원망을 멈춘 것입니다. 왜요? 원망을 끝까지 원망하면요 그 말대로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욥은 잃어버린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하심, 내가 지금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뜻하고 계신 것이 있을 거야. 그것이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 이동원 목사님 한 달 정도 조금 됐는데 이동원 목사님의 아들 차남 이범 집사가 소천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미국에서 변호사로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들이 생겨서 이제 천국 황송 예배를 드리는데 손양원 목사님처럼 이동원 목사님도 10가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사를 이렇게 유가족 대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유모가 있던 아들로 인해 부부가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불평 없던 그의 아내와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회사 변호사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암 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중보기도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욥처럼 목사님은 그 시간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원망, 불평이 아니라 범죄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이 아니라 가장 힘들지만 어렵지만 감사를 선택했던 그 모습 이동원 목사님도 똑같이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은 참 쉽습니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상황을 감사로 바꾸어서 예배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여러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요. 여러분 이전에 일본에 우리 장년들, 전교에서 장년들 데리고 단기 선교 갔을 때 제가 어느 지역인지 지금 계속 찾아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느 지역을 갔더니 우찌무라 간조가 했던 말들, 그런 좋은 글귀들이 쫙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일본을 하나님께로라는 그런 글이 있어요. 근데 이 우찌무라 간조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내촌감삼이라고 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만일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 같은 것으로 저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성경을 읽어도 귀에 들어오지 못하는 막힌 귀로, 또한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도록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야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왜 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들어서 그래요. 성령님께 맡기시면 아픔의 말씀이지만, 고통의 말씀이지만 깨우쳐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완전히 메말라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감사를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할 때 그 감사가 어떻게 될까요? 더 큰 감사를 낳아요.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래도 감사 이렇게 이 찬양을 계속 부르고 있었습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보니까요, 오늘이 만 6년입니다. 제가 추수감사절 하면 제가 부임해서 첫 설교했던 게 벌써 만 6년이 됐네요. 근데 처음 설교할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6년 동안 하나님은요, 한 번도 저를 실망시켜 보신 적이 없으세요. 뭐가 이쁘다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뭐가 그렇게 이쁘다고? 그때그때마다 재정적인 거, 하나님 또 필요한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아마 이곳에 저하고 함께 오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함께 또 이전에 계셨던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잘 지키셔서 그래서 함께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성도들 생각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우리의 삶 속에 감사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무엇인가 고통스러웠대요.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감사를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더 큰 감사로 우리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